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5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으로 구약 389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그리고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어둠을 뚫고 다시 자라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고난주일입니다. 보통 고난주일이 되면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엄숙한 주일에 삼손을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할까요? 세상의 유혹에 이리저리 찢기고 무너진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적나라한 자화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삼손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과 너무나도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았던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성경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샬롬, 평화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대 사람들은 지독한 엔샬롬, 평안 없음의 고통과 혼돈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참된 왕이시오, 참된 사사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오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우리들은 참된 평안, 즉 샬롬을 얻기 위해 참 많은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평안을 얻어보겠다고, 행복을 얻겠다고 큰 마음 먹고 비싼 돈 들여 가족들과 여행도 갑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빡빡한 일정에 지치고 처음 가는 길에 길도 헤매고 덥고 짜증이 나서 결국 가족끼리 대판 다투고는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실에 짐을 털썩 내려놓으면서 뭐라고 하죠? 내 집이 최고네 라고 합니다. 평안, 샬롬을 돈 주고 사려다가 오히려 지독한 엔샬롬, 평안 없음만 잔뜩 경험하고 돌아오는 우리의 웃지 못한 현실 말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온갖 지식이 넘쳐나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처럼 참된 평안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죄와 악의 기승을 부리고 성공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어두운 시대를 성도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극복해 가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삼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십자가 은혜를 만나게 되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선에 앞서서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사기에 등장했던 여러분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은 본래 겁이 많고 소심하여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300명이라는 소수의 군대로 수만 명 대군을 물리치는 위대한 큰 용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삼손은 기드온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본래부터가 큰 자였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엄청난 은사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만큼 무서울 것 하나 없는 용맹한 장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삼손의 오늘 마지막 어떠합니까? 가장 무력한 자, 두 눈을 빼앗긴 채 감옥에 갇혀 조롱받는 자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지만 오늘 삼손은 철저히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 자기 자신의 힘을 믿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세상이 쾌락이 주는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 결국 자기 힘의 비밀이 이 머리털에 있음을 발설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머리털은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었고 성도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이 잘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이 깎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닥쳐 들어왔을 때 잠에서 깬 삼손의 반응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는데도 내 영혼의 생명줄이 지금 딱 끊겼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처럼 전과 같이 힘을 쓸 수 있겠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데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 무감각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여러분, 코드를 뽑은 선풍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원이 차단되었지만 선풍기 날개는 과거에 돌아가던 관성에 의해서 한동안 윙윙 돌아갑니다. 그러다 그 끝은 결국 멈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겉모습은 여전히 직분자입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익숙하게 이 예배당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의 구원의 간격은 식어버린 지 오래고, 적당히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에 타협하며 살아가느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머리털은 다 잘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관성으로 간신히 신앙의 흉내를 내며 버티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때에 내 인생의 끝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미리 내다볼 줄 알고 오늘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내가는 것입니다. 죄의 길, 정욕의 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길의 끝, 그것은 죽음과 파멸뿐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삼손도 그만 두 눈이 뽑힌 채 옥에 갇혀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비전, 눈을 잃어버리니 평생 세상의 노예가 되어 쳇바퀴 돌듯 무의미한 맷돌만 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직장에 가고 돈을 벌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십자가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린 채 피곤함과 허무함 속에서 세상의 맷돌만 돌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정말 아닌지 우리는 사순절, 오늘 고난주일에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사람의 관점, 이런 가치관으로 볼 때에 삼손의 인생은 정말 다 끝나버렸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요, 버림받은 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묶여있는 그에게 어떠한 희망과 소망이 남아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절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이 짧은 한 줄의 말씀 속에 십자가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단순히 은사를 낭비하다가 망해버린 실패한 인간의 비극,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서조차 그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짙은 어둠 속에서 삼손 스스로 노력해서 머리털이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비록 삼손은 징그러울 정도로 죄를 짓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으신 언약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들어 징계는 하셨을지언정 결코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성도의 십자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해도 누구나 다 알 정도의 가정에 부모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다 못해 결국 집을 나가버린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아 방황하다가 결국 세상의 가장 캄캄하고 더러운 밑바닥, 몸 파는 곳까지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세월이 흘러 병들고 몸과 영혼이 처참하게 찢겨나간 채 더 이상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갈 곳이 없어진 이 딸이 비틀거리며 밤거리를 걷는데 문득 집이 떠올랐답니다. 아빠, 엄마가 떠올랐답니다. 아빠가 나를 받아줄까? 엄마가 나를 안아줄까?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산 딸을 받아줄까? 어쩌면 내 호적을 이미 다 파버렸을지도 몰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떨면서도 죽기 전에 부모님 얼굴 한번 보자 하면서 그런 심정으로 살얼음판 같은 길을 걸어 집 앞에 도착합니다. 밤은 이미 깊었고 온 집안은 불이 꺼져 캄캄했습니다. 그 딸은 얼어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현관문에 손잡이를 쥐고 돌려보았답니다. 그런데 철컥하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멈칫하는 순간 인기척을 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냄새나고 병든 거짓골을 한 그 딸을 덥석 끌어안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딸이 아빠, 엄마 품에서 엉엉 웁니다. 아빠, 엄마, 왜 밤에 문을 안 잠궈요? 밤에 문을 안 잠그면 도둑 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문을 열어두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딸아, 너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빠와 엄마는 단 하루도 이 문을 잠근 적이 없어. 너가 혹시라도 캄캄한 밤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면 이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니?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행여나 다시 발길을 돌릴까 봐 아빠하고 엄마는 단 한 번도 문을 잠글 수가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눈이 뽑힌 채 냄새나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던 삼손, 바로 이 망가진 딸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나는 끝났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잠겨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감옥 밑바닥에 있는 삼손을 맨발로 뛰어나가 안아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 언제나 열려있던 그 문틈으로 비쳐들어온 은혜가 바로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머리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난주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가장 처참한 저주의 형틀이요, 철저한 실패의 자리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캄캄한 절망이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죽음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구원과 생명의 위대한 은혜를 다시 피워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까? 남몰래 짓는 죄 때문에 양심은 무뎌지고 내 영혼의 두 눈이 뽑혀 캄캄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것 같아 계십니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끊어진 줄 알았던 우리 삶에 다시금 소망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다시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삼손은 마침내 세상을 바치고 있던 우상, 그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양손으로 꽉 붙잡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위대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삼손은 평생 자기 힘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비참하게 부서진 그 밑바닥에서 두 눈이 뽑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히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육신의 눈이 뽑힌 자리에 영적인 눈이 드디어 떠진 것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거대한 근육이나 머리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이는 깨달았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심령으로 드린 이 단 한 번의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위대한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갔습니다. 비록 인간 삼손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은 무너지는 신정기둥을 껴안고 죽어감으로 원수를 물리쳤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 십자가를 껴안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과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완전한 구원이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 없는 시대, 엔샬롬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삼손이 붙잡았던 두 기둥처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단단히 껴안아 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내 힘으로 시대를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일터와 내 가정을 읽어가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허무한 맷돌만 돌리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내 안의 교만과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은밀한 죄의 껍데기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서진 심령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부르짖을 때에 끊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성도들의 심령에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의 가정을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나의 생업을 강하게 하사, 이번 한 번만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사라는 간절한 음성이 오늘 고난주일을 보내는 우리의 기도, 고난주간 새벽마다 외치며 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고난주일 지나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 지난달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혹은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캄캄한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맷돌을 돌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려낼 은혜의 기둥, 십자가의 기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 아래로 나오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이번 만나를, 우리 가정을, 내일터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시대의 유혹을 딱 끊어내시고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십자가 그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고난 주간을 통과하며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 영광스러운 승리의 찬양 올려드리는 비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내 모습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시 자라나게 하십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 능력이 있고 십자가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성도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붙들려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찢긴 나의 모습, 영적인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비참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삶에 다시 은혜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일하실 그 소망과 희망을 붙들며 오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있던 교만과 영적 무감각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빼앗겼던 영적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부르짖었던 삼손처럼 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이 사랑과 은혜, 소망이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있던 교만과 영적인 무감각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빼앗겼던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부르짖었던 삼손처럼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소망이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은혜의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십자가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과 은혜를 세상의 쾌락과 헛된 욕망에 빼앗겨 버리고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도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었음을 회개합니다. 영적인 두 눈이 멀어 샬롬 허락한 땅에서조차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맷돌만 돌리며 지쳐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붉은 피로 우리 심령에 다시금 소망과 희망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어둠 속에서 신전의 기둥을 붙잡았던 삼손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기둥을 꽉 부여잡고 하나님, 이번만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생업, 우리 교회를 옥맘에는 사망을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부활의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 우리 비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